우리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우리 다 같이 이 본문의 말씀이 있는 이사야 7장 1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스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시리아 왕 르신이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와 함께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왔지만 도성을 정복할 수 없었다. 여러분 참 은혜가 많이 되시죠? 성경 말씀을 읽으시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난 사건입니까? 여기 보니까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가 왕으로 다스릴 때 일어난 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사야서 6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사야가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은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죠?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죠. 여러분, 우시아 왕은 말년에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아들 요담에게 죽기 전에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래서 10년을 이렇게 더 생존했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이 요담 왕은 6년이 더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아하스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부름을 받은 지 최소한 6년이 지났고 지금 아하스 왕 몇 년에 일어난 일인지 모르니까 그보다 더 세월이 흘렀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난 6년 그 이상의 세월 동안 이사야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사야가 가만히 놀고 있었을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불러주셨는데 틀림없이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난 그 6년 그 이상의 세월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여기 보이지 않고 바로 지금 이 사건으로 넘어왔을까요? 이사야는 열정적으로 열심히 외쳤지만 그러나 기록에 남길 만한 특별한 일이 없었던 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고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다고 해서 당장의 큰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했다고 하더라도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 것이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매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충성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열매가 맺힐 때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열매가 없다고 해도 하늘상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끈기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덕목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가 사역을 시작한 지 최소한 6년 그 이상의 짧지 않은 세월이 흐른 뒤에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큰 위기가 찾아온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리아 군대가 에브라임에 주둔하고 있다는 말이 다윗 왕실에 전해지자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마치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하는 숲을처럼 흔들렸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가 저렇게 노랗게 칠해져 있는 저 큰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이 있는 팔레스틴 땅 쪽으로 이제 이 세력을 확장하는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느 나라가 제일 먼저 공격을 당하게 됩니까? 아람, 수리아라고 표시되어 있는 시리아가 먼저 공격을 당하게 되죠. 그 당시에 이 팔레스틴 지역의 맹주가 바로 이 시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시리아는요, 이 팔레스틴에 있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작은 나라들을 다 이렇게 동맹을 맺어서 아시리아에 맞서고 싶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남유다가 적극적으로 그 동맹에 가담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혹시라도 남유다가
만약에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앞에도 뒤에도 적을 두게 되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남유다를 공격해서 친아시리아 정권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반아시리아 정권을 세우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미 연합군을 형성해서 예루살렘에 진군하기 위해서 지금 에브라임의 연합군이 진을 치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 왕과 예루살렘 백성들의 마음이 그냥 두려움으로, 불안으로 요동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엎친 데 덮친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 경제적으로만 해도 버거워 죽겠는데 자녀 문제까지 겹치는, 직장에서 생존의 씨름을 하기도 버거워 죽겠는데 건강 문제까지 겹치는 그런 엎친 데 덮친 위기의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의 아들 스알 야숲을 데리고 가서 아하스를 만나거라. 그가 세탁자의 밭으로 가는 길, 윗몬 물 빼는 길 끝에 서 있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아들 스알 야숲을 데리고 아하스 왕을 만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하스 왕은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성 밖에서 성 안으로 이렇게 마실 물을 끌어들이는 수로 공사를 감독하고 있었던 공사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스알 야숲을 데리고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스알 야숲의 뜻이 뭐냐면 남은 자만 돌아간다. 남은 자만 돌아가리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남은 자만 돌아간다는 말은 전쟁에 철저하게 패배한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이사야 7장의 문맥을 살펴보면 지난 6년 그 이상의 세월 동안 이사야가 하나님의 예언자로 활동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세력들이 쳐들어오겠지만 하나님만 굳게 믿고 의지하면 그들은 다 패배해서 남은 자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스알 야숲은 바로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을 담고 있는 그런 메시지였고, 바로 이것을 절대로 까먹지 않도록, 잊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사야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스알 야숲이라고, 스알 야숲을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어떤 세력이 예루살렘을 공격해도 그들은 철저하게 패배를 해서 남은 자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지금 그것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장치로 삼은 것입니다. 이사야는 아들 스알 야숲을 데려와서 지금까지 자기가 전했던 그 메시지를 상기시키면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고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고 싶지 않아서 허둥대고 우왕좌왕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싶어서, 겁내고 싶어서 두려워하고 겁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위기의 상황이 닥쳐오면 그냥 나도 모르게 우왕좌왕하게 되고 저절로 두려움이 솟아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허둥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지금 이사야는 무슨 근거로 이런 상황, 그 상황 속에서도 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고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위기 상황에 휘둘리지 말려들지 말아라.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까? 이사야는요,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리아 군대가 아하스에게 맞서 에브라임 백성과 그들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과 함께 악한 계략을 꾸미면서 올라가 유다를 쳐서 겁을 주고 우리들에게 유리하도록 유다를 흩어지게 하며 그곳에다가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놓자고 한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계략은 성공하지 못한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한다. 지금 이사야는요, 이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계획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미 신비한 방법으로 알려주셨을 수도 있겠지만요. 어쩌면 시리아 왕이 공공연하게 자기 뜻을 이렇게 그냥 흘리는 거죠. 심리전을 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올라가 유다를 쳐서 겁을 주고 백성을 두려워 떨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아하스 왕 주위에서 떠나가게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아하스 왕을 폐위시키고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친아시리아 정권을 무너뜨리고 반아시리아 정권을 세워서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의도였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단호하게 이 계략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한다. 단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어떻게 이렇게 단호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요, 무엇보다도 이사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위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다윗과 굳게 언약을 세웠고 그 뜻을 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리아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계략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 계략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단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솟아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주목하고 문제에 주목하는 한은 저와 여러분 이 두려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위기 상황을 만날 때에 한 걸음 물러서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 상황을 보는 연습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경건의 삶에서 우리가 함께 연습하는 것처럼 한적한 곳을 찾아서 반나절 혹은 한나절 기도의 시간을 가지든지 아니면 생명의 삶에서 가르쳐 드리는 것처럼 종이를 펴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나누어 적어보든지 여러분 상황을 하나님 관점에서 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위기 상황에 말려들기 전에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두 가지를 먼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없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해도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에 손길을 막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것을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없는가? 이것을 먼저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내가 이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과 일치하는가? 여러분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거기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 더 이상 겁낼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온 그런 위기 상황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의 문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들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라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엎친 데 덮친 것처럼 위기 상황이 밀려올 때 큰일이다, 큰일 났다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그 상황에 말려들지 마시고 한 걸음 물러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시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것 빨리 먼저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나의 삶과 나의 방법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가를 살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여러분 하나님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누가 나를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시리아의 머리는 다마스쿠스이며 다마스쿠스의 머리는 르신이기 때문이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이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고작해야 르말리아의 아들이다. 지금 무슨 뜻입니까? 아니, 저들은 고작해야 인간일 뿐이다. 인간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 가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음 가죠, 여러분. 이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이거든요. 65년 안에 망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는 한 민족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지금 당장에 문제가 찾아왔는데, 아니, 65년 뒤에 해결된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요,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게 역사적인 사실과 내용이 달라요. 여러분, 65년 뒤에 북이스라엘이 뿔뿔이 흩어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사실은 불과 몇 년 되지 않아서 여러분, 예루살렘을 공격하던 이 시리아도 이 북이스라엘도 초토화되어 버리고 마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숭실대학교 구약학 교수님이신 김회근 교수님은요, 이걸 원래 이제 성경이 원본이 남아 있는 게 아니라 필사본들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랫동안 이게 참 이렇게 필사되고 보관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본문 훼손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이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다르게 번역을 하는데 이렇게 번역을 해요. 6년 내에 시리아는 더 이상 한 나라로 존재하지 못할 것이며 5년 내에 에브라임은 더 이상 한 민족으로 존립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번역을 하면요, 이게 사실과도 정확하게 일치할 뿐만 아니라 이사야 7장 전체의 맥락 속에서도 이게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읽는다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시리아,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저렇게 날뛰고 있지만 인간인 주제에 나 하나님께 지금 도전하고 있지만 앞으로 5, 6년 내로 저들은 철저하게 망하게 될 것이다. 전쟁에 철저하게 패배해서 남은 자만 돌아가는 그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허둥대지 말아라. 그런 뜻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이렇게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바로 여기에서 뽑았습니다. 믿지 않으면 서지 못한다.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한다. 너희 믿음에 달렸다. 너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너희들은 반드시 서게 될 것이고 너희가 지금 이 위기 상황 속에 불신으로 반응하면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다음 가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위기의 상황을 당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게 되던가요? 편법을 찾기 시작하죠. 편법을.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기대고 의지할 다른 것들을 찾아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너희들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아시리아나 이집트나 이런 강대국을 기대고 의지할 그런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 나를 굳게 믿어라. 너희들 믿기만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면서 그 다음에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한 말씀을 더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너 나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부탁해라. 어떤 징조든지 나에게 요구해 보아라. 그러면 내가 어떤 징조든지 내가 그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여러분, 이 아하스가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예루살렘을 지켜주고 싶으신데 아하스가 지금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하스는요, 이 위기 상황 속에 편법을 쓰려고 하고 하나님을 기대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변 강대국들을 기대고 의지하려고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를 정말로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너 무엇이든지 나한테 징조를 구해라.
그럼 내가 징조를 보여주겠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다음 가죠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하스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입으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겉으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겉모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가 지금 믿음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불신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꿰뚫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이렇게 보내시면서 하셨던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이사야 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지금 이거 하나님께서 반어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네 말 안 들을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언제까지 저 백성들이 저렇게 미련하게 끝까지 버티게 될까요?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밤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주가 사람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곳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 백성들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들이 빈집이 될 때까지, 밤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모두 전쟁에 철저하게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결코 듣지 않을 거라고. 지금 안타깝게 우리 주님께서 지금 미리 예언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요. 이 아하스 왕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징조를 구했다가 덜컥 징조대로 되어버리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왕이라도 문신의 폭이 좁아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열왕기 16장 28장 보면요, 아하스는 이미 이때에 하나님이 아니라 아시리아를 기대고 의지하기로 이미 마음을 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그랬다가 여러분, 징조대로 만약에 탁 일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하스는요, 눈에 보이는 아시리아 왕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믿음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 들어있지 않습니까? 교회 나왔다가 예수 믿게 될까봐, 괜히 목장에 한번 갔다가 예수 믿게 될까봐 여러분 교회 못 나오겠다, 목장 안 나가겠다, 생각보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까봐 무서워서 기도의 자리 피하는 사람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삶 공부하면 내가 지금 방식 그대로 계속해서 살 수가 없으니까 나 생명의 삶 안 들을 거야. 부부의 삶, 부모의 삶, 내가 지금 방식 바꾸고 싶지 않으니까, 내 지금 방식의 문제점들이 드러날 거니까 그거 듣기 부담스럽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실제로 있잖아요. 다음 가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아하스에게는 하나님보다도 아시리아가 훨씬 더 강하게 보였고 더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아하스에게는 아시리아가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위기 상황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나의 진짜 우상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엎친 데 덮친 것처럼 위기 상황이 닥쳐올 때 여러분 그 드러나는 우상, 여러분 그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상은 먼저요, 저와 여러분을 실망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이 우상들은요, 결국 저와 여러분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하스에게는 아시리아가 우상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아시리아가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여러분 아시리아가 시리아 그다음에 북이스라엘 박살내고 난 뒤에는요. 그 화살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남유다로 향하게 되는 것. 그래서 나라가 초토화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 사실을 이어서 계속해서 예고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은 들으십시오. 다윗 왕실은 백성의 인내를 시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이제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될 때에 그 아이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를 강하게 책망하시면서 야 네가 징조를 구하지 않아도 내가 너한테 징조를 주겠다. 그러면서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임마누엘 이 아기의 징조 이 말씀은요 궁극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가 대부분이에요. 뭐냐면요 예언이 주어질 그 상황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 종말론적으로 역사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주시는 뜻이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상황 속에서 아하스에게 주신 징조로서 이 말씀을 해석한다면 아하스에게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었을까? 여러분 여기서 처녀로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 임신이 가능한 여성 전체를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기혼, 미혼을 떠나서. 그리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어떤 구체적인 그 여자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신학자들마다 이 처녀라는 단어를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 사람이 바로 이사야의 아내다, 둘째 아들이 참 주시려는 징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요 그런데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여자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사야도 알고 그리고 아하스 왕도 아는 어떤 구체적인 한 여성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출산하는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쟁의 위기 상황입니다. 누가 아기를 가지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전쟁통이에요. 전쟁통. 여러분 전쟁통에 처녀가 임신을 했어요. 그렇다면 누구의 아이를 가진 것일까요? 그리고 전쟁통에 임산부가 그리고 태중의 아기가 제대로 생명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위기 속에서 태중의 생명이 지켜지고 그런 위기 속에서 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고 이 아이가 성장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의 엄마가 이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내가 이 아이의 얼굴을 보았겠는가.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이래요. 이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될 때 여러분 몇 살이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몇 살이면 해도 되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 이거 언제쯤 구별하게 될까요? 최소한 서너 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4-5살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요. 실제로는 몇 년이 걸려요? 여러분 처녀가 아기를 가져서 서너 살, 4-5살 되려면요. 실제로는 5-6년의 세월이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때에 버터와 꿀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떤 분들은 지금을 생각해가지고 이야 버터와 꿀을 먹고 살면 잘 먹고 잘 살았겠네 뭐 이런 뜻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도 때때로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계속해서 이사야 7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비록 한 농부가 어린 암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밖에 기르지 못해도 그것들이 내는 젖이 넉넉하여 버터를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버터와 꿀을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는 은 천냥값이 되는 1000그루의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로 덮일 것입니다. 온 땅이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로 덮이므로 사람들은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사냥을 갈 것입니다. 괭이로 일구던 모든 산에도 찔레나무와 가시나무가 덮이므로 당신은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도 못할 것이며 다만 소나 노아 기르며 양이나 밟고 다니는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가족 여러분, 이게 버터와 꿀을 먹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전쟁에서 패배해서 철저하게 황무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농사 더 이상 불가능한 땅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서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작하던 땅은 금세 잡초 정글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니기에는 위험한 곳으로 변하게 되고요. 그리고 남은 사람 몇 명 되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한 집안에 암소 한 마리, 양 두 마리밖에 없어도 소와 양은 먹을 게 많잖아요. 들판에. 그래서 충분히 참 우유도 나오고 그래서 버터도 먹고 야생꿀도 따먹으면서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그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아이가 될 때에 그 아이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되기 전에 임금님께서 미워하시는 저 두 왕의 땅이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65년 뒤가 아니고요, 앞으로 5, 6년 내로 이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황무지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 당신에게 주시는 징조입니다. 그런 징조를 보고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계속 지금처럼 지내고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하나님만 기대고 의지하는 대신에 당신이 계속 편법을 찾고 강대국을 기대고 의지하면 우상을 기대고 의지하면서 지내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이어서 예루살렘의 초토화에 대해서 이어서 예언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세요. 계속해서 그렇게 지내면 굳게 믿지 않으면 이 백성이 겪어본 적이 없는 재난을 주님께서는 임금님과 임금님의 백성과 임금님의 아버지 집안에 내리실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남유다도 시리아와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황무지가 되고 말 것이라는 경고로 지금 임마누엘 아기의 징조를 그래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의 속마음을 이미 알고 계시거든요. 이 위기 상황을 하나님만 기대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리아를 기대고 의지하고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집트를 기대고 의지하고 그래서 강대국들을 기대고 의지해서 이걸 돌파해 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아하스 왕이 기대고 의지하고 하려고 마음먹었던 아시리아가 여러분 아하스의 우상이었던 그 아시리아가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을 여러분 이 아시리아가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을 차지하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저 이집트 땅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침내 이집트 땅까지 향해서 진군할 것이 틀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면요. 그날에 주님께서 휘파람을 불어 이집트의 나일강 끝에 있는 파리떼를 부르시고 아시리아 땅에 있는 벌떼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모두 몰려와서 어디로 몰려와요?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거죠.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 모든 가시덤불과 모든 풀밭에 내려앉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리아가 이집트를 공격하려고 하면 이집트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남진하는 아시리아에 대항해서 지금 북쪽으로 치고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땅에서 유다 땅에서 그 강대국들이 전쟁을 치르게 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시리아가 당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끔찍하고 비참한 종말을 당신이 맞이하게 될 거다. 그래서 남은 자들이 버터와 꿀을 먹게 될 거다. 이렇게 지금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결국 어떻게 돼요? 이집트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뻔하잖아요. 아하스의 계획은. 지금 아시리아가 그런 상황으로 들어오면 그러면 이집트와 이렇게 또 동맹을 맺어서 맞서보겠다는 그런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아시리아가 승리하게 될 것이고 아시리아가 예루살렘과 남유다를 철저하게 유린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대로요. 아하스 왕의 시대에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돼요. 북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임마누엘 아기의 징조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아하스가 보았잖아요. 그 다음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도 함께 보았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강대국 기대고 의지하기를 좀 그만두고 하나님만 좀 기대고 의지하기를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는 것이니까 하나님만 굳게 믿는 길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유다의 역사는 하나님만 굳게 믿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마지막에 붙으려고 한 데가 바벨론이거든요. 그리고 그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망하고 마는 우상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지고 마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위기 상황이면 위기 상황일수록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한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뭐예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이걸 저와 여러분의 상황 속에 쉽게 이야기하면요. 우리나라가 이스라엘하고 너무 닮아 있거든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확실하게 일본처럼 확실하게 미국 쪽에 붙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중국과도 관계가 틀어지고 러시아와도 관계가 틀어지고 그래서 경제적인 위기 상황이 닥쳐오지 않습니까? 아니다. 멀리 있는 미국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중국하고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북한을 고립시키는 편이 훨씬 더 낫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금 초강대국인 미국이 가만히 있습니까?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또 이런저런 압박이 찾아오고 또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아니다. 저 중립국처럼 미국 편도 아니고 중국 편도 아니고 균형 외교를 펼쳐야 된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그러다가 미국에도 중국에도 밑보여서 나중에 쓸모가 닿으면 낙동과 오리알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도대체 어느 게 옳습니까? 어느 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굳게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자꾸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 어느 길이 옳습니까?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 있잖아요. 자꾸 길을 가르쳐 달라고 요구합니다. 우리는 자꾸 정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얘들아, 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길이다. 저와 여러분 엎친 데 덮친 것 같은 여러 가지 그런 인생의 문제를 안고 있잖아요. 새해를 맞이했지만 새해가 희망적이지 않잖아요. 불투명한 나의 미래를 위해서 도대체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실력을 더 기르는 쪽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역시 인맥 관리가 최고야. 관계를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돈이 있으면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코인이나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금을 하는 편이 더 낫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전공을 택해야 될까요? 컴퓨터 사이언스를 택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 이번 기회에 의대에 진학하는 게 확실할까요? 아니면 회계사나 뭐 세무사 같은 그런 전문직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까요? 여러분, 취업을 하는 길이 더 좋겠습니까? 아니면 힘들더라도 창업을 하는 길이 더 좋겠습니까? 도대체 지금 이 시대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안전한 길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주님,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자꾸 길을 가르쳐 달라고 요구합니다. 자꾸 정답을 구해요. 하나님, 정답이 뭡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신다고요? 아니다.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지금 대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음 가족 여러분, 길을 찾지 마시고요. 주님께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방법을 찾지 마시고 주님께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굳게 믿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끝까지 주님께만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굳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만나잖아요. 어떤 길을 만나도 쉽지 않습니다. 이 길을 택해도 저 길을 택해도 여러분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택했느냐보다 타이밍이 훨씬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 타이밍은 하나님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주님께 붙어 있는 것도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세요. 예레미야는 주님께만 붙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생명의 위협도 당하고 죽을 뻔한 게 여러 번이거든요. 매국노라는 의심도 사게 되고 비난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만 붙어서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그 길이 결국은 살 길이 되었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이 길도 아닌 것 같아. 저 길도 아닌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 화끈하게 모든 걸 한번 다 걸어보는 거, 여러분, 이게 최상의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시잖아요. 그거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기대고 의지하는 것 있으시면 여러분, 그거 우상이거든요. 여러분, 그거 내려놓고 그 우상 치우시기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서 있는 길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방법인가 확인하고, 여러분, 그게 확인되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버티는 겁니다. 힘들어요. 이 길도 힘들고 저 길도 힘들고 주님과 함께 걷는 길도 힘듭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버티는 겁니다. 예배 잘 드리고요. 기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요. 적당히 타협하는 편법, 죄의 길 떠오를 때 그거 단호하게 거절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먼저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서 여러분,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여러분, 목장이 예수님의 몸이에요. 주님께 붙어 있는다는 것은요, 주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여러분, 목장에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데 목장 식구들과 함께 서로 삶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힘내라고 도와주면서, 왜냐하면 혼자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거든요. 끝까지 버티는 거. 이게 굳세게 믿는 겁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굳게 믿어야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구정주일 새해를 다시 사는 마음으로 좀 마음을 좀 한번 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그 길에 함께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답입니다. 여러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만날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그 사이에 주님과 함께 그냥 끼어서 버티는 거예요. 끼어서. 여러분, 그 사이에 주님과 함께 끼어서 버티고 있으면요, 그러면 주님과 더 친해지고요, 주님을 더 알게 되고요, 주님을 더 닮게 되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타이밍을 만나게 돼요. 때가 되면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2024년 새해를 다시 한번 맞이하는 구정주일에 제가 시원하게 답을 드릴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원한 답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길이시고 우리 주님께서 답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2024년 복된 한 해, 우리의 평생 복된 한 해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